7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 20문부터 22문까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의 38쪽입니다. 제7주일 요리문답.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서 22문까지 하겠습니다.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응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것과 우리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말을 바꾸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곳으로 가면서 집과 거리와 성전과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는 거였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된 질문이 20문인 거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세기에 그때부터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대속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만큼의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엔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죽은 다음에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원에 속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2000년이나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일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영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의 모든 결정되는 것들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풀릴 것이다. 마치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죄를 선고받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의 유효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풀려나죠. 특사로 풀려나기도 하고 형기를 맞추면 풀려나는데 그런데 이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지옥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정한 시기 동안 아주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 형벌을 받지만 이 땅의 법정처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것을 끝내고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예 그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비슷한 구절들이, 이런 걸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구절들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있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각 개인을 지목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인종을 가리지 않고요. 직분을 가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귀한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이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태인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로마의 압제자들, 그리고 법을 가지고 모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무엇이냐면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너희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너희의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옥이 없다. 모든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이 구절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죠. 아담 안에서 있는 존재였다가 어디로 옮겨갔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중생했다고 하죠. 네, 중생했다. 아담 안에 있던 존재들이,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바뀌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이것을 참답게 믿는 사람만이 그 중보자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은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답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예, 접붙여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접붙여지는데 원래 접붙여지는 것이 그렇게 하잖아요. 원 줄기를 그 T자인가요? T자인 곳을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가지를 갖다가 접합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감쌉니다. 약품 처리를 하고 감싸죠. 돌돌돌 밟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싼 거예요. 접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서 묶어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예정됐던 사람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생명과 의로움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접붙여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접붙여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와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하는 거죠. 21문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게 만드는 그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고백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나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내 구원이 있는 걸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일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들이지 그것들을 시작한 근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은 오로지 은혜로만 주어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로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21문에서
그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 아마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참된 믿음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지식의 요소죠. 지식은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정의 단계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식, 인정, 신뢰가 참된 믿음의 구성 요소가 돼요. 이건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요소들의 속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과 인정과 신뢰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신뢰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지식, 인정, 신뢰의 순서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니까요. 참된 지식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게 되죠. 참된 지식은, 지식의 단계는 우리가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지식이 다 이 믿음,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라는 겁니다. 계시한 지식들. 이 계시는 성경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일반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겪어야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일반 계시예요. 성경은 문자화되어 있고 모든 시대에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로서 이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삶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은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체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 그걸 듣게 되면 이것이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지식의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는 것들은 이 참된 지식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솎아내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들. 이것은 모두가 다 지식의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단순히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는 단계, 소화되는 단계를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오해했던 지식들을 점점 우리가 버리기 시작해요. 그냥 지식만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열심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 열심을 얻게 되면 모든 것들을 망칩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정말 잘 짓고 싶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비료를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약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어떻게 하죠? 다 망쳐버리죠.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보다 손을 대서 더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의 단계는 아주 중요해요. 오해된 지식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지식들이 열심을 만나지 않도록 잘못된 지식을 제거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참된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믿음은 결코 지적인 진공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지식들을 갖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의 단계가 있는데요. 인정의 단계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완전 이해가 되면서 때로는 감동이 오기도 해요.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내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아까 오전의 설교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고 느껴지는 단계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감동과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들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아, 성경 말씀은 정말 옳구나.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될 길의 등불이구나. 이렇게 하는 단계를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 이것들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단계. 이것이 인정이죠. 이 단계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도 그리고 인정의 단계를 했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은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느냐. 아무런 앞에 징조가 보이지 않고 내 앞길이 깜깜할 때에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신뢰의 단계입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정말 죽음의 단계를 가는데 그래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느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느냐.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물이 다른 때와 다르게 아주 우기가 지나면서 강물이 아주 강물이 많아진 거죠. 그렇게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 누가 제일 앞에 가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죠. 제사장이 그 앞을 진행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앞에서 딱 길이 열리면 좋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언제 열리죠? 거기에 발을 담글 때 열립니다. 여전히 두렵거든요. 제사장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네. 눈 감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 불어난 강물을 보고 갑니다. 가는데 발을 담그자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쭉 강물이 상류 쪽으로 계속해서 말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에서 담을 쌓죠. 발을 담그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발을 담그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질 때 그때 일어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확신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진리라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전에 설교했지만 동방에는 박사들이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미가서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졌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받지 않았으면 그 먼 길을 왔을까요? 안 오죠. 진리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갖고 진리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경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거죠. 부족한 지식이지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들을 모두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 인격이 동원됐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리문답의 21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인정한 것까지의 지식을 확실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동시에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을 또 하나 거기에 삽입을 해놨죠. 그 확신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신께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식을 들려주시고 그 지식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모든 단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가 일어났다면 내가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나는 아예 탁월해서 주를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것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곧 순전히 은혜로서 이루어졌다.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발길을 아무것도 없는데도 디딜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 모든 것들은 순전히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가능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식적인 것이나 우리가 인정하는 단계나 신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에요. 44절 한번 볼까요? 마태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닌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게 됩니다. 그 땅 어딘가에 다시 묻었겠죠.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그의 마음이 기뻐진 거죠. 내가 이걸 정말 가져야 되겠다. 이건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물은 그 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참된 믿음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5절에는 이걸 또 다른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앞에 사람은 이 보화가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 일인데 45절은 이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는 그냥 값진 진주,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싶었을 뿐인데 극히 좋은 진주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하고 나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자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에 대한 진리로 그 모든 감동과 고백의 순간까지 나아가고 마침내 그것들의 가치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것과 바꾸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와 혼합돼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생각할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의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모습에 맞춰서 여러분의 처지에 맞춰서 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표준화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과 자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각자의 별의 빛이 다르다는 것과 연결합니다. 하늘의 볼을 모든 걸 보게 되면 별의 빛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무엇을 하냐 물으실 때 우리 각자가 다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요. 각자가 다른 빛을 내는 거예요. 다른 색깔의 빛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설 겁니다. 우리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다 없어진다 생각을 절대 마십시오. 우리의 특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문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게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믿는다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앞에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에게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증인들 무엇을 보고 그들이 살아갔느냐?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장막들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바라보며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습이 이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들을 살아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만이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약속이 여전히 적용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우리가 내는 빛을 보고 삶의 열매들을 보고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 저 사람만이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비한 것은 아닐 겁니다. 22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제 그 지식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들은 어디에서 나타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복음에서입니다. 복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까처럼 우리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와 베드로전서 그냥 일방적으로 일부분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을 때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읽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지식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요약을 했어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을 바들, 우리가 믿을 지식들에 대한 것을 가장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문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이제 물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지식들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지식의 단계에 있지 않고 인정의 단계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식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식의 단계를 어디까지 가져가기를 원하면요. 인정의 단계까지. 여러분들 각자가 애써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거라고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이 정말 은혜로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께 도와주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자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진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 장사꾼에게 좋은 진주가, 귀한 진주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정말 진리로 수긍하라고 모든 감동으로 받고 그리고 신뢰 단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 깊은 강물이 있어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발을 디디십시오. 다 발을 디디시는. 그래서 우리의 것들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갈라지는 그래서 약속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가려들은 것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셔서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